요건 꺼줘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슴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을 아멘. 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시작. 네, 내 모습을 비추는 것. 자,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속여.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을 때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울었는데 아마 내가 울었어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억나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마 제가 그 다음 설교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데도 디아블로가 우리의 관계를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듣는데도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랑 상관이 없다. 굉장히 안타까웠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귀 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다 귀 있잖아요. 그죠? 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 듣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듣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다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가 나랑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일단 그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근데 이미 내가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미 내가 저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하고 이미 탁 쳐버리는 거. 마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면은 이미 그 말에서부터 이 설교를 탁 쳐내요. 다윗과 골리앗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하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 돌에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또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마음 안에서 쳐버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항상 제자리일까?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 왜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할까요? 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냥 저는 왜 자꾸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행함이 없고 그냥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곧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죠? 그 말씀을 거울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로 볼 때 어때? 그 모습이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뭐 엔카운터 하니까 엔카운터 얘기합시다. 엔카운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엔카운터 하니까 엔카운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울을 본 적이 없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랑이 외국 가갖고 처음에 거울이 들어올 때에 신랑이 외국 가갖고선 청라에 가서 거울을 딱 사갖고 왔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거울 뭔 선물 사왔나가 딱 보니까 거울에 어떤 여자 하나를 담아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큰일 났다고, 내 신랑이 외국 나가더니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어머니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어머니 딱 보니까 무슨 젊은 여자냐고, 어떤 노인네 하나 데리고 온 것 같다고. 아니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또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잖아. 보세요, 어머니 젊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어디 또 보니까 아이고 늙은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보니까 둘을 데리고 왔네. 이 처음 거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이제 일화가, 왜냐하면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거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거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거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 근데 거울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도 내 수건을 벗기고 영광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게 뭐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엔카운터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는 얼굴, 내가 감격하는 얼굴, 눈물을 흘렸던 거, 또 내가 막 뛰면서 찬양했던 거, 이러한 감동을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이 무슨 거울일까? 엔카운터라고 하는 거울, 그 집회라고 하는 거울,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와, 나도 이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울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나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치료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날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다시 이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봤던 그때의 내 모습을 이제 여기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어차피 그거는 그때 거기서 은혜 받는 거고, 그래, 그래도 이 세상은 전쟁터야. 공부해야지 돼. 돈 벌어야지 돼. 잘 살아야지 돼.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누저가 될 거야 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인상 쓰고 있고, 찡그린 얼굴 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얼굴 하고 있고, 근심을 가득 메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몰라요. 은혜 받고서도 돌아가서 그냥 다시 그 짐을 지고 가는, 다시 고통을 지고 가는, 근심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 던져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들여다볼 거울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3살 뭐 80까지 간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습관 자체가 그 사람 인생과 같은 거니까. 그죠?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생긴 것 대로 논다. 생긴 것 대로 논다. 진짜 얼굴 생긴 것 때문에 노는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이고 저 봐라 생긴 것 때문에 논다. 옷을 막 날씬하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7080 뭐 써니 같은 영화 보면은 수학여행 간다고 애들 막 머리하고 써니하고 막 하고 선제 막 청바지 막 이런 거 입고 막 청카막 이런 거 막 입고 애들 막 삥 꽂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래. 아이고 저봐 생긴 것 때문에 논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곧 그 사람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이러한 거울과 같은 내 모습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의 거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안 웃어. 근데 거울이 날 보고 웃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이제 가서 거울 못 본다 이제. 여러분들 치카치카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거울이 화장 지우고 여러분들 거울 딱 봤는데 놀래. 아니 안 웃었어. 그냥 화장 지운 얼굴 보고 놀래. 낯가는 다른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거울인데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아요. 왜? 거울은 내가 비추는 대로 거울은 나를 비추게 되어 있거든. 그게 거울이에요. 내가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거울보다 내가 빠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옛날에 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울에 내 이렇게 좀 보려고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눈에 뭐 들었는가 이렇게 하는데 절대 눈보다 거울보다 내가 더 빠를 수 없는 거거든. 그 얘기는 거울은 즉각적으로 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요, 딱 성경 말씀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마치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마치 이 거울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거기서도 나를 위해 구하시는, 나에게 더하시는 주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그 즉시로. 그러니까 내가 거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도 그 거울에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거울과 같은 사역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 하셨냐면 주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간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간구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 태도와 행동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소경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술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거울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에 주님은 그 믿음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나를 보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만 이 사람이 원했지만 그는 보게 되면서 나머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그를 올려주시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다시 가족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였냐면 그는 거지로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눈을 뜨고 났을 때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보잘것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거울과 같은 삶인 거예요. 거울과 같은 모습인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과 꿈을 이루십니다. 아멘. 12년 된 혈병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혈병 여인은 예수님께나 고백도 못했어요. 고백도 못하고 그 마음 안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동인 거예요. 행동. 그 마음 행동인 거죠. 그 행동이 이 여인에게 똑같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 나은 여인을 가지고 부릅니다. 누구냐? 내 앞으로 나와라 할 때에 그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로부터 네가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통일하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내 꿈이 돼야지 돼요. 단지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더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페르시아에서는요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충성된 신하에게 왕이 이제 그 선물을 줄 때에 하사를 할 때에 앞에 데리고 와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한대요. 입을 벌리면 그 입에다가 보석을 집어넣는데 그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집어넣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시편 81절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냐하면 절대 말씀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 풍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풍습이 그들 사회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새로 들으시는 목사님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교회만 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교회만 주더라고. 집과 교회만 주세요 했더니 진짜 집과 교회가 같이 있는 걸 주시더라고. 어?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는데 그 뭐죠? 그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소원만 할 수 있었나?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 건 돈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여자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하나로, 그래서 빨리 돈 미친 여자 이렇게 딱 했는데 돈에 미친 여자가 딱 나타났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옛날 개그라서 엊그저께 보니까 개콘이 막 두드러 맞더라고. 옛날 개그 재탕한다고. 저는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이것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우리에게 또 반사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에 이 고백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군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말이 있잖아요. 능치 못할 일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누구에게 나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주님 믿음 안에서 나를 능치 못할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12명의 정탐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쓰시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건 단순합니다. 현상은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현상은 똑같이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거기 있는 것을 맛봤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재밖에 보이지 않아. 지금밖에 보이지 않아. 야, 너 나중을 생각해야지. 야, 나중은 뭐 나중이야.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야, 너 꿈을 가져. 꿈은 뭔 꿈이여?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시험이 문제지. 그러니까 꿈과 비전 없는 사람은요 항상 현재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만을. 근데 이 두 명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꿈으로 받아들인 거죠. 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이라 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이 거울을 바라보면 그 거울도 나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하면은 거울도 나를 보면 똑같이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하는 거예요. 근데 거울 보면서 바보 하고 나를 조롱하면 거울도 나를 보면서 바보, 똑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캠프 때 양원석 목사님 한 분 아세요? 아, 유명한 분인데 덜 유명한가 보구나. 예, 청소년 캠프에 지금도 많이 다니십니다. 양현석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항상 했던 게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지금도 그분은 거울 보면서 한대. 주님,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쓰십시오. 항상 이렇게 그분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에게 뭐라는 거야?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네. 오늘 내가 너 쓸게. 그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라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아,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왜 그럴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마음, 그 사랑, 그 행동을 내게 그대로 주시니까 나를 보는 사람에게서 뭐예요? 야, 널 보면 왠지 막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널 보면 왠지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야, 널 보면 아,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러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 우리에게서 얼굴은 예수님이 아닌데 야, 냄새 나네. 냄새 나네. 아, 다운디를 바꿨는데 이러지 말고
다운이야? 또 막 냄새나. 오늘 페브리즈 못 뿌렸는데. 우리에게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지금 오늘 이번에도 계속 밴드에 올라오는 그 기도 요청하는 그 보면서도 항상 얘기하거든. 주님, 짧게 하지만 주님, 오늘 그 사람이 만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 선포할 때에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엔카운터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 내가 목사님을 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투영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잖아요. 근데 나를 본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거울이었던 내 모습을 통해서 투영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봤어. 세 가지의 꿈을 꿔요. 하나는 뭐냐면 땅의 꿈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바로 동서남북 쳐다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땅을 주십니다. 두 번째 꿈을 꾼데 그것은 자녀의 꿈이었어요. 자녀의 꿈. 예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또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민족을 만드시죠. 아멘. 세 번째 꿈은 뭐냐면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내 씨야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결국엔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것의 거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삶을 비춰주신다. 이것도 귀 있는 자는 들리게 될 거예요. 네. 꿈이 없는 사람, 왜 꿈이 없을까? 현실에 묶여 있는 거야. 현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또 왜 꿈이 없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척이야. 누가?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야지 돼. 그러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왜? 한 발 한 발 놓을 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만 따라가면 돼. 끝까지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거울이냐? 내가 밟는 땅이 곧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말씀 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성경 볼까요? 자,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성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하나 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아까 성읍이 나오고 그 너희가 농사지어야 될 토지가 나오고 또 이 마지막에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나의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밟는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을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볼까요? 그 다음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는 내 성읍이 뭐예요? 내가 있는 마을이라. 마을. 그죠? 들은 뭐예요? 들도 내가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몸이 상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내 소산들, 내 토지에 있는 나의 소산들도 똑같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바로 나의 삶의 거울인 거야. 옛날 저는 그 소설 잘 모르지만 토지라고 하는 소설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토지라는 소설도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그 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땅들을 내가 축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퍼스를 축복해야 하고 그곳이 복의 장소가 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내가 축복을 하고 거기가 복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과 그 회사와 그 캠퍼스가 우리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봐요. 나 이 대학 나 괜히 왔어. 여러분 그 저주가 바로 4년 동안 나를 저주하는 거야. 제가 5월달인가 5월달에 대전신학대학교 와서 설교했잖아요. 이번에도 신학대학교 갔는데 그 학교 직원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얼마 책 빌려 갔는데 그때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리고 마음이 되게 시원했대. 마음 되게 시원했대요. 왜요? 했더니 진짜 학생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전 그때 가갖고서 막 승질내고 그랬거든. 학교를 사랑하라고. 당신네들이 서울에 있는 장신대 못 가고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 왔다고 루저같이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루저라고. 이곳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지. 이것을 축복하고 이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지. 그렇잖아요. 학교가 바로 그 학교를 나온 게 바로 나의 위치와 신분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저주해버리면 내 위치와 신분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아멘? 저는 어디 가서 내가 대전신학대학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 항상 자랑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되게 행복하게 학교 다녔거든. 지금도 저는 뭐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학교를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학교 나온 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 학교 나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회 삶 가운데서도 학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나의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컴플렉스가 된 사람들은 절대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아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G12 하는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신학교 관련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친구들 항상 얘기를 해요. 어디 가려고 하면 그래도 뭐 장신대 가야죠, 뭐 총신대 가야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뭐하러 거기 가려고 하느냐. 내가 물어요. 학교로 하나님이 널 불렀냐 아니면 목회자로 널 불렀냐. 목회자들 불렀으면 학교가 그렇게 무슨 큰 소용이 있냐. 그렇잖아요. 내가 개척을 했잖아. 그죠? 개척을 해서 하니까 사실은 내가 뭐 어느 학교를 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학교 갔는지 보고선 뭐 이력서 보고선 교회 오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여러분 이력서 볼 거예요. 수능점수 나보다 낮고 내신성적 나보다 좋지 않은데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로부터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가 이것을 봐야지.
예?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땅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신학대학교가 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냐, 왜 지방에 있는 학교가 어렵고 힘들어지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땅을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 그 땅을 축복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아, 우리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다. 여러분, 우리 집은 되게 좋은 집이다. 내가 축복을 해야지 그곳에서 축복이 흘러나가는 건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이 땅에 축복이 일어나야 돼.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 서울로, 학교도 서울로, 직장도 서울로, 회사도 서울로, 다 서울로. 그렇게 가면요, 보세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건 쓰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의 경기의 대부분 70%가 서울 경기권에 다 몰려있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작은 그 땅덩어리에 70%가 몰려있고,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어요. 그냥 뭐 도시 공동화 형성, 이건 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고, 지금으로 하면요, 이제 지방은 다 죽는 거예요. 지방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요, 뭐 고령화 사회가 어떻거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도시가 돌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농촌 내려가 보세요. 죽는 땅들 많아요. 왜?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땅이 망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밟고 있는 그 땅들을 축복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대전 주님의 교회가 어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로부터도 굉장히 축복받는 교회 되겠지만, 저는 이제 대전 시내에서도 주님의 교회 축복해줘야 돼. 교회 아니면 떠나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안 그래? 교회 아니면 내가 여기에 왜 있어 하면서 여러분 그런 노래 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교회 아니면은 여기에, 솔직히 나 교회 아니면 대전이 없다 손 들어봐요. 후봐. 대다수 나도 교회 아니면 내가 대전에 있을 리 없지 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야, 한 살에 젊을 때 서울로 올라와. 노예 갈 때도요, 항상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예. 왜 니네 목사는 뭐 서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올라와서 새롭게 도전해라. 예. 서울로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마저도 대전을 떠나가면, 대전을 가면 누가 이 또 복음을 전할 거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요? 예, 그것이 우리가 있는 이 땅을 더 축복하고 살리는 길이에요. 예, 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이 대전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살리는 것이고, 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치 않겠다는 하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왜? 10명만 그 땅을 축복해도 살아나는 거야. 예, 대전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려면 캠퍼스에 그렇게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10명은 있어야지 돼. 예. 야, 우송대에 몇 명이나 있냐? 11명이요? 가론유다 나면 안 되겠다 야. 대전대는 몇 명이나 했어요? 13명. 갑자기 늘린 거 아니야? 보건대는 7명이야. 또 충대는 6명. 뭐 보건대나 충대는 별 차이 안 나네. 충남대는, 아니 한남대는 제로.
이따가 나갈 때 여러분은 168대씩 맞고 나야 돼요. 죄를 걸렸으니까. 할렐루야. 예. 확실히 땅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생생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그 땅을 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무엇을 말하냐,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별명이 빵바구니. 그러니까 곡식이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의 물은 가이사랴 빌립보. 왜 가이사랴 빌립보의 성을 거기 지었는가? 거기가 수원지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할까 안 발전할까? 발전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단지파가 있었던 곳이에요. 단지파. 잘 모르겠죠? 넘어가요. 몰라, 상관없어요.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가요, 우상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한 지파의 땅인데 그 땅이 우상을 섬김으로 단지파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훗날 거기 어떻게 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오고 판 성전이라고 하는 신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성전이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단지파가 지워집니다. 땅은 가장 비옥했지만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가장 처절한 저주로. 근데 유다지파는 광야를 땅으로 받았어요. 광야를.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제일 필요한 것을 제일 많이 공급한 게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또 그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유다지파는 나중에 가장 번성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사람이 엉망이면 그 땅도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쳐지면 그 땅도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쳐지면 돼요. 여러분의 학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쳐지면 돼.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 집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집을 고치면 돼요. 내 마음을 고치면 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납니다. 근데 그들이 저주받고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단을 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에 죽는 날까지 다시 선악과를 따먹었다든지 또 하나님의 불순종했다든지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단을 지면서 철저하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들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에 엉겅퀴와 가시를 덤불을 내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땀을 쏟으면서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에게 이들은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그 땅의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 땅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이 계속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답이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니까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고칠 것이냐.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 번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고, 한 번 걸음을 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걸음을 준 곡식이 다릅니다. 한 번 기도한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기도한 곡식이 다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 받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땅을 얼마나 밟았는지가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ICLU를 하고 있고, 또 엔카운터를 준비하고 있고, SOL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그 땅에 내가 얼마나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한 번 복음한 거 들리고, 두 번 복음 전한 거 틀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할 때 우리 계속 기도한 거 올라오잖아요. 한 번 만나서 기도한 거 틀리고, 두 번 만나서 기도하는 거 틀릴 거예요. 절대로 기도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울이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거울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울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땅도 거울입니다. 땅은 먼저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어주는 사람이 동일하게 내게 웃어주죠. 내가 친절을 베푼 사람이 동일하게 내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먼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내게 화를 내요. 내가 친절을 베푸면 그 사람도 내게 친절을 베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창문에 결탄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두란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수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그 땀 닦은 그 수건 가지고도 이렇게 올려주고서 안수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심부름을 보냈고, 알렉산더는 바울에게서 피해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누가? 누가가 바로 로마 감옥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와 함께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짚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끝까지 함께 하겠다 했던 사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이 다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이 또 고민해요. 누가만 나의 옆에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통일한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거울인 거죠. 아멘. 예.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보면서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바로 사람이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많이 사역을 다녔지만 결국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보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누가가 자신의 옆에 있을 때에 그 누가가 바로 자신의 사역인 거예요. 사역의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거울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나의 사역이 됐던, 또 나의 관계가 됐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됐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거울에 비춰졌을 때에, 오늘 야고보는 그 거울이 비춰진 대로 내게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게 어떤 사람에는 축복으로 올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저주로 또 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을 있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울이라면 여러분 그 거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지만 땀 흘리는 나의 모습을 거울을 딱 봤을 때 수고했어. 딱 한 마리 이게 탁. 제가 옛날에 사역 다닐 때 이제 새벽에 막 사역을 끝나고 이렇게 오잖아요. 약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화장실 갑니다. 또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거기서 이제 세수도 하고 그래요. 끄급하니까. 그래서 거울을 딱 봐요. 그러면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얼굴도 이제 막 완전 다 녹초가 돼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휴게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주님 보세요. 멋있죠? 네. 주님 보세요. 멋있죠? 하고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이제 밤에 이제 가면 물론 다크가 많이 내려가 있긴 해요. 근데 그때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구나.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역했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거울을 매일매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외형만 꾸밀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몇이냐? 3장 5절인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디모데후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다움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있어야지 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셀류를 하고 또 셀 오픈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돼야지 돼요. 또 그 삶 자체가 또 주님 안에서 거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옛날에 어떤 동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자기의 마음의 얼굴이 그 항아리에 물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마의 얼굴로,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얼굴로,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얼굴로.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거다. 그 마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다 했던 그런 동화를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양은석 목사님처럼 거울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여기 괜찮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이 되어지게. 하나님,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고백들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께 좀 거울로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상처가 있던 지금 어떤 고민이 있던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대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예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모든 주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대전 땅을 위해서 또 이 용운동, 자양동, 또 홍대동, 중리동 우리가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땅들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속한 캠퍼스를 향해서 여러분 직장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땅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는 이 땅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캠퍼스를 사랑합니다. 나의 직장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합니다. 내 속한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초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근데 그 앞에 그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양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전쟁을 치를 때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의 열매들을 소출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만나를 먹고 살아왔어요. 좋은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출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땅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캠퍼스를 향한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캠퍼스 로파디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이셀리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엔카운트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에스올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프리마켓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소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왼손은 가슴 얹으시고 오른손은 하늘 향해서 드십시다. 왼손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의 오픈되어진 셀을 기도합니다. 나의 만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 그래서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을 여시고 간절히 소망하고 구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소출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거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에 땅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십시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환영합니다. 없나요?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계속 마음에 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원합니다. 주의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나라가 가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밟고 있는 나의 땅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거울임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얻어질 그 소출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